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이 당황하길 넘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저는 방금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오늘 평소에 안 신던 구두를 신고 왔는데 여기를 올라오는데 갑자기 구두가 빠졌습니다. 구두가 덜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심장 말씀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편하게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전하는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실함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치유교육 전도라는 언약이 분명하고 최근에는 치유 237 또 서밋이라는 부분이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죠. 제가 이번에 명절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집에 이렇게 방문한 손님과 같이 이렇게 편의점을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디 편의점을 갔니?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237 편의점을 갔다는 거예요. 237 편의점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 보니까 237이 아니라 이마트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약이 참 분명한 우리 교회구나. 야, 이마트가 어떻게 237로 보이지? 그런 걸 또 보게 됐는데요. 누군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천지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응답되는 제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살아서 응답되는 것에 우리가 증인돼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 응답에 증인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더욱더 들려지는 그런 듣는 심장이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강단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그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요, 좀 더 믿는 거예요. 좀 더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막 몰려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배 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신앙의 양심에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드러내지 마라. 왜 너를 찾고 얘기하려고 하냐?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 옆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제목이 오직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오직 되지 않으면 아는데 안 되니까요. 왜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들었잖아요. 세상의 길은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근데 아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심장이 회복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것을 계속해서 구해요. 왜냐, 육신의 것이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워지건 나라가 어려워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만 생각하는데 결과가 육신의 병이 와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잖아요. 거기에는 절대 해답이 없어요. 사람이 중심인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요, 결국 뇌에 문제가 온다고 오늘 말씀 나눴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축복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문제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명절날에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게 우리에게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은 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계속해서 재앙 속에 나아가는 가운데 문제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신자들이요, 무엇을 기도하냐?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못 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를 매일 들음에도 문제가 오면 또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 중요하죠. 의식주 필요 없지 않습니다. 너무나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의식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처럼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하나님의 음성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불신자의 심부름하는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세상 노예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기도는요, 증인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신자다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다운, 전도자다운 기도가 회복되는 응답의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거는 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라는 제목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이란 내가 좀 더 오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1000번째. 그래서 지금이 1입니다. 오전에 메시지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1이다. 이제 999번을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려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됐던 거는 예배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뭔가를 변화를 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뭐를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 찬양처럼요. 예배는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나를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르게 보면요. 내가 예배를 나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중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 24의 응답을 누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듣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따라와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와요. 우리가 스바 여왕이 가져온 그 물질에 대한 말씀을 최근에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막힌 게 있다, 응답돼야 되는데 응답되지 않은 거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응답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나 커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물질의 응답을 받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우상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그런 물질에 대한 관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요 멜기세덱에게 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찾아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린 것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10 중에 1을 드린 게 아니라 드린 그 고백 자체가 승리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물질관, 이런 경제관, 헌가 이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릇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과민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6장 10절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은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강대국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뜻을 그냥 붙잡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붙잡힌 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을 살릴 그릇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뜻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게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과 이 본문 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만 증거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몇의 제자들을 만나서 뭐를 하냐? 예수 이름을 전하며 세례를 줍니다. 바울이 한 거예요. 왜냐? 그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하며 권면하며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를 전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만 전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비방자들, 순종하지 않는 비방자들과 제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만 전하지 않았으면 구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만 전하니까 제자들과 비방자들이 구분이 되네요. 그때 바울이 뭐 해요? 두란노 사원에서 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또 예수를 전합니다. 그 응답이 10절에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이 예수만 전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입어갖고요, 이제는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행해지기 시작해요.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아, 저 바울이 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만 말하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라고 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르게 보면요, 바울의 삶은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세상에서 가장 밀어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배경도 있고 배움도 있었는데요. 근데 배경도 있고 배움도 있었지만 예수를 부인하던 자잖아요. 예수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굳이 자랑을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또 나오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하며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 응답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만 증거했고 예수만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 지역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그 바울을 따라했던 자들이 한 음성을 듣고 악기가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고 눌러서 이기니 그 바울을 따라했던 자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봐보세요. 그 지역의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 종교 지도자가 바울이 하는 것을 따라했는데 그것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보잖아요.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 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뭐냐면요,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린을 알리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예수만이 참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지금 현재 돈으로 보면 25억이랍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2만 5천 권에 달하는 책을 불살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이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완전히 붙잡혔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우리가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살까요?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자들이 지역에 세워지면요,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예수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학교를 통해서 또 집중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돼야 될까요? 신앙생활은요,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 달이, 하나님께 한 달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아니면 뭐예요? 납니다. 오직 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나를 증거하게 돼요. 오직 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자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돼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에 붙잡힐 때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참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는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하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응답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캠프 때문에 1시 반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한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의견을 잠깐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니까 시간이 짧긴 했지만 더 많은, 더 좋은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더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인정한다는 거는요, 그 성도를 성도로서 인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만 더 깊이 보면요, 그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해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무시해요. 그러면요, 이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다 소중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인정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교회에 임할까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 이 교회라는 것의 기초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어떤 응답이 오냐?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인정될 때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더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오직의 응답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주인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만 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민족 살리는 교회예요. 계속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지역의 다민족만 살리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왜냐, 목사님 가시는 그 선교나 이런 여정이 보면, 다민족, 237을 살리는 교회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해요? 특히 이번 주간은 또 내일 캠프도 진행되고 캠프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여서 지역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명절 캠프 이후에 추수 캠프를 우리가 진행해요. 그래서 추수 캠프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명절이 돼서 이제 좀 전달 못 받았는데 많이 Join us. 근데 이게 뜻을 들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자. 내가 누린 기쁨을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 이게 조이너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우리가 지금은 구시로 월, 화, 목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잖아요. 10월 4일부터 4주간 월, 화, 목을요. 지역별로 심화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구시로 이렇게 함께 모였던 거랑 좀 다르죠. 자, 그러면서 11월 16일에는 이제 오후에 오후 예배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플리마켓, 바자회. 혹시 그 당근에 혹시 판매하려고 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내리시고 지금부터 한쪽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갖고 그때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먹거리 장터도 그리고 또 재능도 기부하고 그리고 포토존이나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그 돈이나 카드가 안 되고요 달란트로만 지불이 된대요. 그런 부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상품도 준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하는데 이 교회랑 가장 가까운 우리 은계동 지역을 보니까 다민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좀 다민족들을 위한 뭔가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지교회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 다민족 교회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부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입니다. 오늘도 이준호 목사님이 이제 국내 중요한 또 교회를 섬기러 가시는 거 보면서 저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도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구외입니다. 목사님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계속해서 가죠.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용만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의료적인 캠프도 교회에서 진행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부분이 응답되는 만큼 237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요.
이 시대의 주인을 바꾸는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말은 그 시대를 살릴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은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금토일 시대, 이번에 명절이 참 길었잖아요. 아이들 있는 가정들은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명상이 모든 서적의 해답이 요즘은 다 명상입니다. 근데 명상을 뛰어넘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의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 개인은 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사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뜻을 붙잡고 뜻에 붙잡힘으로 그 뜻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응답을 누릴 때 결국 그 나라가 강성한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귀중한 성도님들이 각자 그 응답의 증인 되실 때 지역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 237의 삶으로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이 성취될 겁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장이 회복되는 응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